우리 시간은 됐는데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회장님 네. 먼저 이렇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회장 전병식입니다. 기독교 교양학회가 가장 신생학회이긴 하지만 사실은 제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오히려 그 뜻은 굉장히 깊고 또 우리가 학술적인 면이나 그다음에 활동 면에서 가장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는 학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이 앞으로는 기독교 학회의 모든 면을 망라해서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학술적인 면이 우리가 갖춰져 있지 않을까. 모든 건 사실은 우리 기독교 교양학회도 통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마저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학술로서의 구약학회나 신약학회, 뭐 기타 기독교 교육학회, 그것은 전문적으로 가겠지만 이 모든 것을 쉽게 알아듣게 하고 쉽게 전파하고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은 결국 기독교 교양학회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기독교를 대학생들이 혹은 일반 교양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우리 기독교 교양학회의 큰 임무가 아닌가. 그래서 기독교라고 되어 있는 모든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내용들을 총망라해서 전달하고 이해시키고 할 수 있는 분야가 우리 기독교 교양학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김학철 박사님조차도 자기는 신약학자가 아니라 이제 기독교 교양학자다라고 이제 선언하시는 거 보면 저도 이제 더 이상 장례학에 대한 논문 안 쓰기로 했습니다. 기독교 장례학에 논문 안 쓰기로 했는데 그래서 반을 썼다가 하간식 뭐 꽃을 피우는 곳으로 하간식 뭐 이상한 논문을 준비했다가 접었습니다. 기독교 교양학회 매진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이렇게 기독교 학회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 기독교 교양학회가 좋은 그런 발표 또 논찬 이민영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학회 오늘 학술회의 잘 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또 연말이나 또 내년에 되어질 일들을 잠시 논의하고 그걸 또 결정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박수 한번 먼저 하실까요? 자, 이제 바로 이제 김학철 박사님의 논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교양학을 현장에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주제인데요. 먼저 우리가 1시간 반 동안 이 발표가 있으니까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러닝타임 1시간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40분 정도요?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네, 충분합니다. 네네네. 뭐 그 전후로 해가지고서 먼저 발표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민영 박사님의 논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박사님 시작해 주시죠. 네, 제 논문은 코로나 시대 기독교 교양학인데 기독교 교양학 강의실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특별히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신학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학문이라고 하는 건 뭔가, 그것은 우리가 뭐 다른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또 자연과학과는 달리 기독교 신앙과 신학이 실제와 또 세계상에 파악하는 데 있어서 다른 학문이나 다른 시자가 주지 못하는 독특성으로 현실 세계 또 존재 실제 등을 파악하고 그로부터 말미암는 윤리와 실천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이제 기독교 교양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독교 교양학은 특별히 교양교육의 차원에서 기독교를 말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자원을 가지고 교양에 비추고 또 교양의 자원을 가지고 기독교를 비추는 그런 상호 그런 학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논문은 코로나 시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 교양학 강의실에서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가, 어떤 기독교적 자원을 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를 이해하고 또 반응하고 또 조정해 갈 수 있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교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위기 시대에 한 사람이 제정신 차리고 그 상황을 잘 인지하고 또 헤쳐나가는 그런 힘을 갖추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페이지 보면 다른 것은 아니고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위기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위기라고 그러면 위기 담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위기인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우리 역사, 우리 한국의 역사만, 대한민국의 역사만 따져보더라도 맨날 위기라 그랬거든요. 맨날 경제 위기라 그랬고 맨날 정치적 위기라 그러고 대통령 선거 때마다 경제는 맨날 위기고 정치는 맨날 위기예요. 그래서 정말 위기냐?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그 물음입니다. 근데 제 생각은, 제 판단은 정말 위기라는 거예요. 경제 위기라는 말은 전 믿지 않습니다. 맨날 위기인데 뭘 위기입니까? 그냥 일상이지. 그런데 코로나는 정말 위기냐? 위기입니다. 왜 위기냐? 위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기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사회가 그 가진 자원을 총동원해도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을 뜻하거든요. 그런데 경제 위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극화된 거 보면 이른바 경제적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위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기회였던 거죠. 정치적 위기라고 하지만 정치적 기득권자에게 그것은 위기가 아니었어요. 기회였던 거죠. 그런데 코로나는 어떻게 되는가? 아마 이후에 뭐 격차가 더 벌어질지 모르겠는데 세계 전체로 보면 위기라고 우리가 진단할 수 있다. 왜냐? OECD 국가, 특별히 G7 국가가 세계에 선도한다는 G7 국가가 있는데 코로나로 가장 고통받는 12개국 중에 G7에 속하는 국가가 미국,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4개국이 있고 독일은 14번째로 코로나 피해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원과 기술력을 확보한 나라가 가장 많이 고통받고 있는 14나라 중에 5나라나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부자 나라들도 함께 겪을 수밖에 없는 위기였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머릿말에서 은근슬쩍 문제 제기하고 싶었던 것은 위기담론 속에 위기담론이 늘 연구에 지속되는데 정말 위기인가 무엇인지를 학생들하고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그 얘기를 한번 해보자. 정말 위기냐? 그런 얘기. 코로나는 정말 위기다. 그래서 이 교양은 인간과 사회와 문화와 자연에 관한 본질적인 지식, 그와 함께하는 사고력, 그리고 이 둘이 빚어내는 시민성을 고민하는 건데 기독교 교양학 역시 코로나가 드러낸 혹은 더욱 도드라지게 밝힌 인간 및 사회와 얽힌 여러 문제를 기독교 자원을 통해 이해하고 사유하며 그리고 그에서 빚어지는 시민성을 돌아보는 학문적 노력을 하는데요. 저는 이때 우리 기독교 교양학 강의실에서 숙고하고 토의할 주제로 인지편향, 도덕감정, 타자와 희생양 찾기, 선동의 구조와 논리 등을 기독교 신앙과 연결하고 강의와 토론에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려고 이 글을 썼습니다. 첫 번째, 위기의 시대죠. 정말 코로나 위기니까 위기의 시대와 도덕감정, 선동의 기법, 그리고 인지편향에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썼습니다. 부정편향과 도덕감정이 첫 번째 단락인데요. 인간은 이 단락의 핵심 주장은 뭐냐면 인간은 부정적인 정보에 빨리 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부정적인 경험을 실제보다 더 부풀려 인지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경향을 부정편향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그래서 인간이 가진 이 편향성은 우리가 부정적인 것에 더욱 주목하게 하고 나쁜 소식을 더욱 빨리 퍼뜨리고 부정적 정서의 지속성과 그것이 더 많고 다양한 부수 감정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가진 아주 그 진화 과정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어떤 주어진 편향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 편향이 위기의 시대에 좀 더 증폭되는데 이 증폭되는 것이 일련의 도덕 감정과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아주 즉자적인 그러한 물리적인 상황에 대한 감정이 있는 한편 사회문화적으로 정교화된 감정도 있죠. 그래서 깜짝 놀란다. 무섭다는 것도 조금 사회문화적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즉자적인 반응이죠. 좋다, 아프다 이런 거. 그런데 사회문화적인 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한 특정한 문화 맥락 속에서 정교화된 감정인데 도덕 감정이 특별히 더 그러하다는 겁니다. 이 도덕 감정은 자기와 더불어 사회나 타인의 이익과 복지가 침해받았을 때 일어나는 감정, 또 한 공동체 내 타인 및 공동체의 이익과 복지가 그 공동체가 가진 규범과 뗄 수 없기 때문에 도덕 감정은 규범이 위반됐을 때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사회 심리학자들이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그 기준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그리고 자기와 타인의 귀속 책임에 따라 네 가지 범주로 이렇게 심리학자들이 구분을 하는데, 타인 정죄 감정,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귀속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때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경멸, 분노, 혐오가 속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논의는 인간에게 부정 편향성이 있는데 위기의 시대에 이것이 도덕 감정, 일련의 도덕 감정과 만나게 되고, 이 도덕 감정 중에 첫 번째 구분할 수 있는 감정은 타인 정죄 감정이다. 여기는 분노, 혐오, 경멸이 속한다. 두 번째는 자기의식 감정인데요. 자기 자신에게 향한 감정인데 자기 자신에게 귀속 책임을 묻는 거예요. 이때는 수치, 당황, 죄책감 등이 발생하죠. 세 번째로는 타인 고통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귀속 책임이 타인에게 있지 않지만 타인이 고통을 당하는 데에 대해서 일련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도덕 감정이죠. 연민입니다. 마지막으로 타인 차다 감정인데 타인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타인에게 공로를 돌리는 감정인데요. 여기는 감사하고 고양, 상대방을 이렇게 찬사를 보내는 거죠. 고양하는 이 네 가지 감정이 도덕 감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 위기의 시대에 부정 편향성이 있는 인간에게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감정이 뭘까? 우리가 다 짐작하다시피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은 감정을 모두 급격하게 자극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시기를 사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때 가장 많이 도드라지는 감정은 타인 정죄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 코로나 위기 시간에 위기 시대에 확인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가장 많은 도덕 감정이 바로 분노, 혐오, 경멸로 일어났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일어났죠.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목표가 좌절되거나 방해받는 데서 오는 반응이고, 자아와 가까운 곳이 모욕당했을 때 혹은 침범당했을 때 일어나는 감정을 우리가 분노라고 할 수 있고, 혐오는 더러운 것이 입에 담을 수 있다는 불쾌감을 기초로 하는 악덕이나 비열한 행동에 대한 정서고요. 이때 혐오 대상과 실을 분리하려고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혐오 정서는 위생적인 더러움, 곧 불결함과 멀어지고자 하는 감정이 혐오 감정의 핵을 이룹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멸 감정이 있는데요. 이것은 공동체의 질서를 위반한 것에 대한 정서 반응입니다. 그래서 경멸은 배제와 차별의 기능을 수행하죠. 우리나라 사회에서 경멸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분노라고 하는 거, 혐오라고 하는 그 도덕 감정들이 많은데, 사회 현상을 하나하나씩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요즘 정말 많이 목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분노와 혐오, 경멸, 그 다음 감정은 자체적으로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생존이나 한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인 감정이죠. 권리가 침해당하거나 목표가 좌절당했을 때 분노하는 것,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죠. 또 혐오라고 하는 것은 위생과 생략적인 위생이지만 동시에 한 사회의 건강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규범과 관련된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그 악덕이나 비열한 행동에 대해서 공동체를 해치는 혐오의 감정을 통해서 그것을 분출하죠. 우리가 표현하고, 또 경멸은 공동체가 갖고 있는 신성한 질서, 우리나라 한국 사회 같은 징병제 사회에서는 군대 가는 거, 남자들 군대 가는데 아주 불법적인 방법으로 빼서 군대를 안 갔다. 그럼 대통령 되기 힘들잖아요. 경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신성한 질서에 대한 위반이 있을 때 일어나는 감정인데요. 바로 이러한 타인 정죄 감정, 이 세 감정이 우리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여실히, 그리고 세계 전체에서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감정들이고, 이 감정들이
선동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요한 설득의 통로 혹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선동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그들의 이익과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 타인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행위 전반을 뜻하는데요. 그것은 지각을 조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지각하는가, 인식을 조작하고 행동을 유도하여 프로파간다를 펼치는 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도록 하는 조직적으로 고안된 노력이죠. 그래서 이 선동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하고 다르고요. 또 선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과도 다르죠. 교육이 사회적 목적이 분명하고 공공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합의를 기반으로 한다면, 선동은 자신과 자신이 속한 그룹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래 목적을 감춘다는 데 있죠. 예술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술하고 선동하고 구분된 핵심적인 지점은, 제가 피카소의 말을 인용해서 간략하게 얘기했는데, 예술은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거짓을 사용하고, 거짓된 정치 선동은 거짓말을 하기 위해 진실을 사용하는 데 아주 큰 차이가 있죠. 선동이 위험한 것은 자신의 장르를 속인다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속이느냐? 우리가 어떤 것을 대할 때는 어떤 특정한 장르를 생각하고 그것을 대하죠. 예를 들면 예술을 대할 땐 예술의 장르를 대하고 예술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선동은 예술로 자기를 표방하거나, 선동은 자신을 교육의 장르로 자신을 내세우죠. 그러니까 장르를 혼동시키죠. 이것이 선동이 갖고 있는 매우 교묘한 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선동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아마 선동에 대한 가장 이제 체계적인 정리로 여기에 덧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하지만, 나치가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 이 프로파간다 분석 연구소라고 하는 것이 생겨서 선동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에 관해 7가지 기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제가 살짝만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자신의 경쟁자나 적대자를 묘사하면서 도덕적으로 나쁘거나 부정적인 뜻이 담긴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신앙 영역에서는 저 사람은 자유주의자다 혹은 근본주의자다라고 딱지를 붙이는 거죠. 이름 부르기. 두 번째는 뭐 요즘 정치 영역에서는 빨갱이 다 친일이다 이런 것들. 둘째, 대의 명분 제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애국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신앙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거룩한 헌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을 대의 명분 속에 얽어매는 거죠. 요즘 그래서 이제 희생이 하도 교회 내에서는 헌신, 신앙 헌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꾸 조작하려고 하죠. 셋째, 전인데요. 이것은 존경받고 숭배되는 어떤 것에 권위, 인기, 명성을 꾸려들여 선전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려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오늘의 정치 영역에서 태극기를 들고 나간다는 것은 태극기라고 태극기가 상징하는 애국과 어떤 권위를,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혹은 예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하는 거죠. 저도 얼마 전에 카톡으로 받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죄송합니다. 그대로 읽자면 예수의 이름으로 종종 선언 물러날지어다 이런 식의 카톡을 보낸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자기의 주장만 있는 건데 거기 이름이 붙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전이라고 하고요. 네 번째는 증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존경받거나 혐오받는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프로그램, 어떤 생산물을 좋거나 나쁘도록 평가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경멸하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 근데 A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그 경멸받는 그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다. 라는 식의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광고에서 유명이 나와서 사실 스포츠한 사람이 어떤 중요한 의학적 지식을 모르는데 의약품을 광고한다거나 말이죠. 전이죠. 다섯째는 보통 사람의 상식 기법입니다. 이것은 선동자가 자신의 주장은 별다를 게 없고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마땅히 도달해야 할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이 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라든가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이단적 생각에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자신의 주장을 상식이라고 내세우는 거죠. 제가 뭐 짧게 얘기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한 철학자는
계속 자신의 이 주장을 상식적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비상식적 주장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카드 속임수인데요. 이것은 사실과 거짓을 취사 선택해서 사용하고 논리와 비논리적 진술로 대상의 최선 혹은 최악의 가능성을 부풀리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건데요. 이것도 어떤 한 정책이나 어떤 한 생각을 극단화하거나 혹은 극단화해서 찬성하거나 극단화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신학 현장, 교회 현장에서 얘기해보죠. 만약에 대면 예배를 하지 않는다면 하면서 대면 예배를 하지 않을 때 우리가 당연히 직면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어려움들을 극단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면 예배의 반대자는 바로 이 신앙을 망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정책이나 어떤 생각의 최선과 최악을 극단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A라는 정책을 주장하면서 이것의 최선만을 얘기한다? 혹은 최악을 말만 얘기한다? 그것은 선동의 전형적인 기법입니다. 또 사실과 거짓을 섞거나 혹은 사실만으로 거짓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저에 관한 나쁜 사실만 모아놓은 것은 제가 한 짓이기 때문에 다 나쁜 사실이에요. 그러나 제가 한 나쁜 사실만 모아놔서는 저는 아닙니다. 그럼 분명히 제가 다 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그러나 저는 그 나쁜 짓 한 사람의 종합은 아닙니다. 가끔 좋은 일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선전 방식이 있다. 선동 방식이 있다. 일곱 번째는 밴드웨건 기법인데 이것은 대세에 편승하는 것이 잘못도 없고 적절한 선택이라고 설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영역에서 주류, 기독교에서는 정통 혹은 보수라고 하는 말을 이 기법에 주로 사용하죠. 그래서 이러한 기법을 통해서 선동이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오늘날 같이 영상이 많은 시대에는 선동이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는데요. 괴벨스가 한 말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있죠.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면 사람들은 이미 선동을 당했다라는 건데요. 어떻게 영상에서 근거 자료를 내면서 선동을 막겠습니까? 영상은 근거 자료를 막 제시할 때 적합한 매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괴벨스의 이 얘기가 오늘날 유튜브 환경, 동영상 환경에서 어떤지에 관해서 논문을 하나 참조한 것이 있는데 2016년에 나온 거 꽤 재밌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감정과 선동의 기법들 유튜브 비디오에서 보면은 이게 하나의 그냥 논문이고요. 이것과 연결된 여러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휴리스틱과 인지 편향인데요. 우리가 아까 인간의 부정성 편향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쉽게 유발되는 타인 정죄, 도덕 감정, 나아가 선동의 기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상황에서 인간의 인지 편향으로 이것이 증폭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인지가 어떤 정교한 사유작용을 하기보다는 오늘날 많은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특정한 정보를 가지고 즉각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인지적 경향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뇌과학자로 세계에서 유명한 그 리사 팔드맨 베럿 같은 분은 뇌는 생각하기 위해서 생겨난 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뇌는 늘 뭔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생겨난 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에 따르면 뇌의 핵심 임무는 이성이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상상도 아니고 창의성이나 공감도 아니고 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생존을 위해 에너지가 언제 얼마나 필요할지 예측함으로써 가치 있는 움직임을 효율적으로 해내도록 신체를 제어하는 것, 곧 알로스타시스를 해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뇌는 그래서 인지편향이라는 것은 인지적 구두쇠 경향이라는 말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이나 사건이나 현상을 자세히 꼼꼼히 살펴보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 뇌는. 이 뇌과학자들에 따르면. 그럼 그것을 인지적 구두쇠 경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인지적 구두쇠 경향, 이런 인지 편향, 그리고 휴리스틱
하는 것은 휴리스틱이라는 것은 제가 여기도 설명했듯이 이렇게 여기 있는데요.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를 모두 다 사용해서 어떤 상황을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직관적으로 판단하려는 인간의 경향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휴리스틱을 크게 대략 기준점 조정 휴리스틱, 제가 뭐 굳이 길게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발표를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등등이 있는데, 이게 4만 원짜리가 아니라 39,900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휴리스틱이라는 게.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4만 원보다 굉장히 싸다고 느끼죠. 또 예를 들면 어떤 한 기준점이 높게 제시됐다가 그 다음에 다른 것이 제시됐다가 건축할 때 아주 간단합니다. 기준점 조정 휴리스틱이라는 건. 자, 저희가 A, B, C 안을 들고 왔습니다. A 안은 조금 저렴한데요. 경제적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C 안은 아주 고급스럽죠. 이런 겁니다. B는 그 한 중간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B 안을 선택합니다. 살 따져보질 않아요. 그런 거. 또 도박사의 오류 같은 거. 내가 계속 지금까지 이뤄왔으니까 다음엔 이길 확률이 높아.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착각하게 만드는 거. 이게 다시 한마디로 얘기하면 얘는 별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양학 시간에 무엇을 얘기해야 되냐? 지금까지 정리한 걸 보면 분명히 위기 시대가 맞고, 이 위기 시대에 우리의 부정성 편향, 인지 편향, 휴리스틱, 이걸 통해서 발생하는 도덕 감정 중에 타인을 정죄하고 경멸하고 분노하는 감정이 선동을 통해서 확산되기 매우 쉬운 시기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 교양학 시간에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 가지고 토론할 수 있겠죠. 특별히 기독교 교양학 시간에 종교와 관련돼서 말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맨 처음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퍼지게 된 게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단체였는데요. 제일 편하죠. 정죄하기에. 분노하고 혐오하고 경멸하기에 제일 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디도 신천지를 지지해주지 않거든요.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종교는 어차피 개신교는 굉장히 미워했던 곳이니까 지지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쉬운 타겟이죠. 거기에 분노와 혐오와 경멸을 쏟아부었죠. 한국 사회가 전체에. 그런데 좀 지나다 보니까 한국 개신교의 주류라고 하는 세력도 신천지가 하는 행동하고 그 주장하고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한국 개신교에 대한 한국 사회의 분노와 혐오와 경멸이 개신교에 쏟아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대단히 역설적이고 비참한 상황인데요.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한층 더 어려워졌다는 걸 느끼시진 않으시는지요? 기독교 교양학에서, 교양학 시간에서 우리가 기독교 교양 공부를 할 때 예전의 학생들보다 훨씬 더 개신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한층 더 부정적이었다라는 걸 느끼시지 않나요? 한국 사회에 개신교를 향한 그 분노와 혐오와 경멸의 감정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엔 이단이라고 막 욕하면서 신천지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웠는데 실상 주류 한국 개신교가 별로 다르지 않는 모습이었다는 걸, 다 그런 건 아니죠 물론, 그러나 한국 사회 전체가 확인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기에 우리는 기독교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저는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 역사에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이 팬데믹 시대를 맞아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잘한 면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기독교 역사에서 팬데믹과 관련돼서 기독교가 잘한 일, 잘못한 일을 그냥 얘기해 주는 겁니다. 위기의 시대에 기독교가 잘한 게 무엇이 있고 잘못했던 게 무엇이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위기의 시대에 인지적 왜곡, 인지적 구두쇠 경향 혹은 감정, 도덕 감정이 부정적이고 타인 정죄의 감정으로 흐르는 것을 복음의 제 표현에 따르면 복음의 호메오스타시스 능력에 기대어서 도덕 감정을 도덕 감정에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기독교 교양학 시간에 할 수 있는 얘기다.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위기의 시대에 기독교가 잘하는 것, 못한 것 모두 얘기해 주는 거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기독교가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했구나. 그거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둘째로 기독교가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했지만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 내에는 어떤 편향성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 기능들, 힘들이 내재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초점을 두고 기독교 교양학 시간에 얘기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서의 상징 세계와 도덕 감정 및 인지 편향의 항상성 원리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여기를 읽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성서의 상당 부분은 재난과 재난 이후를 반영하며 위기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모색하고 실현하고 희망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저는 특별히 마태복음서를 중심으로 환란의 시대를 헤쳐나간 신앙 공동체의 도덕 감정과 비판 정신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마태복음서를 보면 제가 굳이 다 얘기하진 않겠는데요. 이 복음서라고 하는 그 성서의 내 기록 자체가 전쟁 문학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있고 나서 바로 쓰여진 마가복음서가 있고요. 80년, 90년이니까 전쟁이 끝나고 20년 안팎에 쓰여진 겁니다. 다 복음서들이. 그 무슨 뜻이냐면 전쟁 문학. 구약 성서의 뭐 예언서, 예언문서들 전쟁 문학이죠. 전쟁 문학이 많은데, 근데 중요하게 이 기독교 신학자들이 이것이 전쟁 문학이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쟁 문학의 특징이 뭡니까? 그것은 실향, 지배 상실, 폭력성 및 파괴성과 악마성, 기근과 극심한 가난, 결여된 인간성, 양도할 수 없는 인간의 자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제재 혹은 소재로 삼아서 전쟁의 폭력 경험을 직감적으로 형상화하고 증언하는 건데요. 마태복음서를 보면 바로 그와 같은 폭력의 트라우마가 헤쳐놓은 한 신앙 공동체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서에 보면 폭력당한 한 공동체가 보여주고 있는 폭력의 상흔들. 어떻게 된 거죠? 한쪽은 내가 누군가에게 폭력을 당하거나 혹은 우리 아버지 세대, 제 아버지 세대 있죠. 제 아버지 세대 전쟁에 직접 참여한 세대를 보면 늘 자해와 가해의 폭력의 트라우마, 전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죠. 그래서 자해를 하거나 가해를 하는. 그래서 마태복음서에도 자해와 가해의 폭력성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자해하는, 그리고 상대방을 가해하는. 뭐 제가 길게는 얘기하지 않겠는데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잘못을 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마태복음서의 이제 비유 하나만 예를 들면 누가 아주 충직하고 신실한 종이 돼서 제때에 동료 종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겠느냐. 그런 종이 있으면 주인이 돌아와서 그를 칭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악한 종이 주인이 늦게 올 거라고 생각하고 동료 종들을 때리고 학대하고 먹을 걸 제대로 나눠주지 않았다. 그러면 주인이 돌아와서 이 종을, 우리 개역개정에는 어미 때리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어미 때린다. 그리고 세번역도 때린다. 심하게 때린다.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여기 보면 어미 때리고, 세번역은 그 종을 처벌하고, 공동번역 개정은 그 종을 자르고 라고 번역했는데 이 그리스어를 읽어보면 디코토메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어떻게 직역하면 cut into pieces입니다. 다시 말해서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돌아오는 주인은 아마 심판자인 것 같은데요. 다시 말해서 예수나 하느님을 뜻할 텐데 하느님이 돌아와서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고 먹을 걸 제때 나눠주지 않았다고 그 악독한 종을 그냥 심히 때리고 어미 때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능지처참을 하는 거죠. 이게 가해 폭력인데 마태복음서에 5번의 특수 비유가 있는데 모두 다 폭력으로 끝납니다. 가해하죠. 또 자해합니다. 예를 들면 누구든지 작은 사람 하나 실족해 스칸달리온 넘어지게 하면 너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라. 굉장히 심한 얘기죠. 네가 만약에 너의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면 그거 잘라버려라. 우리가 그냥 별 생각 없이 읽었지만 가만히 그 얘기를 들어보면 자해를 향한 욕구가 있는 거죠. 만약에 어떤 음욕이 있으면 차라리 너의 성기를 잘라버려라. 네 눈을 빼버려라. 이런 식의 폭력의 상흔을 겪은 사람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가해와 자해의 현상이 마태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서는 이러한 폭력의 상흔들을 안고서 제 표현에 따르면 그 폭력의 고름들을 흘리지만 동시에 그리고 물론 거기 안에는 경멸, 분노, 혐오의 감정이 그리고 자기 수치, 당황, 죄책감의 감정들이 아주 계속 나와요. 약간 죄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 마태복음서의 복음은 다른 도덕 감정 그리고 폭력을 바라보는 다른 시선 역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태 공동체는 한편으로 폭력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동시에 다른 도덕 감정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곧 타인 고통 감정인 연민, 그리고 타인 찬하 감정인 연민과 감사와 고향을 제가 이거 쭉 다 인용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 그 사람을 보고 측은해졌다. 이런 기독교 예수의 이야기 속에 여실히 그 폭력의 그 트라우마의 그 현상이 드러나지만 동시에 그 폭력에 상처당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폭력의 상처 속에 희생자로만 살지 않고 다른 도덕 감정들을 뭐라 그럴까요? 개발해야 된다고 하나? 증진? 혹은 격려? 고무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바로 워킹 스루, 고통당한 자들이 이 고통을 헤쳐나가는 하나의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폭력이 난무하는 마태복음서지만 마태복음서 자세히 읽어보면 마가나 누가나 요한보다 훨씬 더 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생생한 묘사들이 많습니다. 제가 다 인용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데 마태복음서는 평화주의자들의 복음서로 불릴 정도로 비폭력을 지지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하트마 간디의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서에서 왔죠. 용서를 강조하고요. 비난을 중단할 것을 강조하고 칼과 같은 무기 사용을 또한 금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 사이의 심판을 거절하고 신적 폭력, 곧 정의를 온전히 실행할 신에게 보복을 위임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복수, 자기가 어떻게 복수를 기획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재밌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폭력을 당하면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걸 갚을 수 없으면 문학적 상상이나 종교적 상상 속에서 그 폭력을 되갚는데 근데 그 폭력의 심판자를 자기로 내세우지 않고 신에게 그 폭력의 심판자를 자꾸 돌리는데요. 이런 것들을 학생들과 같이 얘기하면서 위기의 시대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도덕 감정을 밸런싱하고 있었다는 걸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폭력 당한 사람이 꼭 폭력으로 되갚는 것이 아닌 다른 삶의 가능성을 예수나 기독교 복음이 제안했고
그것의 아주 현실적인 20세기 예로 우리가 마하트마 간디 얘기도 들 수 있고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런 어떤 인종차별을 극복한 투투나 이후에 만델라의 이야기도 성서적 전망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덕감정과 인지경향의 항상성의 원리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복음의 호메오스타시스다. 두 번째로는요, 성소와 기독교 역사 속에서 타자화와 희생양 만들기의 역사를 그대로 학생들에게 전달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독교 교양학 시간은 절대로 기독교 변증의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 교양교육은 기독교를 변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변증은 조직신학자들이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면 됩니다. 기독교 교양학은 기독교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소와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타자화를 했고 이를 극복했던 그리고 희생양을 만들었고 그것을 제어했던 것을 모두 보여주는, 그래서 타자화라는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상대방과 자신을 양분해서 나와 다른 타자의 모습을 극대화하는 사고방식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하고 일본을 비교해보면 상당히 유사한 면이 많죠. 우리나라랑 중국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랑 덴마크를 비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사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그다음에 중국인들은 이른바 타자화를 하는데요. 서로 굉장히 닮았는데 굉장히 서로 양분하고 나와 다른 타자의 모습을 극단화하죠. 제가 이단 사이비도 제가 뭐 그렇다고 신천지 뭐 절대 반대합니다. 저는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 막 이렇게 구해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신천지를 우리가 타자화하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신천지랑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 한국 개신교 주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는 뭐였는지, 누구였는지를 진작에 묻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타자와의 틀 안에서 주체적 자는 오롯이 나 자신이고 타인은 주체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규정돼 버리고 말죠. 악마화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천사화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타자화의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 그다음에 기독교의 역사를 쭉 성서 속에 나타나는 역사죠. 쭉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히브리인들이 당시 이집트 상황에서 타자로서 살았고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어떻게 다른 민족들을 타자화했는지, 그러니까 타자화돼서 고통받았던 이들이 그것을 금방 잊고 다시 다른 사람들을 타자화했는지의 역사, 그런 것들을 그걸 폭력적으로 타자화했는지 역사를 우리가 얘기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당시 유대 사회에서 타자화했던 사람들, 마태복음서의 용어를 빌면 세리와 죄인들, 타자화했던 사람들을 예수가 어떻게 다시 타자화를 그만두게 하고 마을로, 그러니까 예수의 공동체 안으로 초대했는지 이야기. 그러나 그러한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또다시 타자화했는지, 성서 속에 나와 있는 그러한 타자화로 인한 고통받음, 그리고 다른 사람을 타자화했던 폭력의 역사를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혹은 거룩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그냥 보여줘야 하죠. 희생양 만들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희생양에 관한 이야기도 여기도 살짝 썼는데요. 희생양 만들기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는 특별히 이 선동과 또 이 도덕 감정을 어떤 특정 대상에게 완전히 몰아넣어서 그 대상이 마치 사라지면 마치 이 위기가 끝날 것처럼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아까 말한 그 이단 단체가 사라진다고 해서 이 땅에 코로나가 없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 사회에서 희생양을 만들어 왔는지, 그리고 그 희생양 만들기에 아주 오래된 그 중요한 예로서 또 우리가 여기 레위기 16장에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희생양들을 이렇게 만들고 역사적으로 희생양을 만들어 왔는데 그것의 연원을 레위기 16장에 있는 얘기로부터 알려주고 또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9장에 있는 이야기, 이런 얘기를 통해서
희생양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지? 여러 학생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이 사실은 성서에서 나온 세상을 보는 통찰입니다. 라고 기독교 자원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 혹은 분별하는, 깨닫게 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희생양 만들기가 기독교 역사와 함께 어떻게 전개됐는지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맨 처음에 기독교가 발흥했을 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네로가 로마에서 일어났던 대화제를 기독교의 일로 돌리고 희생양을 삼았지만 이후에 성장한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 타자들을 희생양 삼아가면서 폭력을 행사해 왔는지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팬데믹과 관련돼서는 특별히 흑사병이 있었을 때 어떻게 사회가 유대인이라고 한 집단을 희생양 만들었고, 이때 클레멘트 6세가 교황 클레멘트 6세가 흑사병 배후에 유대인이 있다라고 하는 이 희생양 만들기를 거절하고 유대인에게는 죄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이른바 기독교의 역할을 했는지 그런 역사를 얘기해 주는 것이 기독교 교양학 시간에 코로나와 관련돼서 학생들과 얘기하기 나눌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매주 말만 있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맞췄나요? 안 들리는데 너무 길었나요?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기독교 적절합니다. 교양은 인간과 사회와 문화를 기독교 자원을 통해 비판적으로 조망하고, 네, 만약에 기독교가 이 세상을 보는 다른 인식의 차원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기독교는 학문으로서 신앙의 중요한 것으로 설 자리가 없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쓰는 믿음이라는 개념을 살펴보면 실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 현실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믿음이란 말이. 둘째, 그래서 기독교 경학 시간에는 그것을 제공해 줘야 합니다. 기독교의 시선 혹은 기독교만이 제공할 수 있는 거 혹은 기독교를 통해서 특별히 알려줄 수 있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기독교 내외부 모두를 향한 성찰. 기독교를 옹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와 성서의 역사서요. 그 다음에 다른 삶의 가능성 혹은 초래 여지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클레멘트 6세가 유대인을 옹호한다고 해서 자기에게 권위나 이득을 얻을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단 학살당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해 준 거죠. 유대인은 죄가 없다. 교황 교소로 내려보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한 예수의 복음 마태복음서를 통해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타인 정죄 감정에 매몰될 이유가 없다는 것. 우리가 이 폭력당한 사람이지만 늘 폭력으로 되갚아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것.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것. 그걸 우리가 기독교 용어로 초월이라고 부른다면 초월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 그것이 실현됐다는 것. 이런 것들을 학생들하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는 언제나 반복되는 위기 담론의 연장이 아닙니다. 인간 삶의 실제적인 위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간이 가진 인지 편향과 도덕 감정은 한쪽 방면을 흐르고 위기를 가중시키고 파괴적 결과를 낳는 선동가들은 이를 악용하기 쉽죠. 기독교 교양은 기독교 신앙의 상징 세계를 통해 치우친 인지 및 감정 형성의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돕는 점을 밝힙니다. 나아가 성서와 기독교 역사에서 타자화와 희생양 만들기의 존재론적 측면을 돌아보도록 하고 왜 인간은 항상 타자화를 해야 하고 타자를 통해서 서로 타자화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서로 확인하는 거죠. 인간 안에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존재론적 측면. 그다음에 희생양 만들기의 성서적 근원, 기독교 역사의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구나. 그러나 기독교는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이에 대한 저항과 수정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것이 기독교 교양학 시간에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닐까. 이 논문은 교양교육의 기본적인 목적, 곧 인간과 역사와 문화와 필수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이미 많이 제공했죠. 이런 얘기를 하면 시민성 함량을 위한 기독교 교양학 가치를 모두 가치를 제시하였다. 이는 기독교 안팎에서 개인과 사회를 희생시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거룩한 순교 희망자들을 경계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움베르토 에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략 저는 이런 취지로 논문을 썼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합시다.
김학철 박사님 발표 들으면서 나는 그동안 기독교 교양학에서 뭘 가르친 거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감동을 좀 주셨는데요. 먼저 이민영 박사님, 제가 지금 이민영 박사님이라 했나요? 네. 그 전에? 예, 김학철 박사님 좋은 논문 발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민영 박사님 먼저 논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들 온라인 플로어 토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영 박사님 네, 발표해 주시죠. 예, 네. 논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 설명을 자세하게 잘 해주셔서 사실 저 혼자 논문을 읽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이해가 오늘 된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좀 여러 생각이 많은 가운데 기독교 교양학에 대한 이제 논문들을 읽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걸 교양학 자체에 대한 정의로 계속 읽어야 될까 아니면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 없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모쪼록 논문을 잘 써주셔서 그리고 오늘 설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논지들을 잘 짚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제 논찬문에 있는 뒷부분만 읽음으로써 오늘 논찬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을 가지고 계신다면 552페이지 중간부터 있습니다. 제가 공유를 할까요? 공유해요. 네. 예, 예, 예. 하시면 편할 것 같아서 공유를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예,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제가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박사님의 논문은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실제적인 고통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으며 기독교는 이에 대해 어떠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김학철 박사님은 어떠한 사건이나 현상에 대한 지나친 종교적 해석을 지향하고 인지심리학적 관점과 신약학적 관점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오늘날의 인간이 겪고 있는 고통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학자가 인문학 내의 다양한 학문적 관점을 통해 인간이라고 하는 인문학 전반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은 내부 학제간 연구, 이 번역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interdisciplinary라고 생각을 했고요. 시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타 영역의 학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여러 학자들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일반 학제간 연구에 비해 내부 학제간 연구는 한 명의 학자가 여러 학문적 관점에 근거한 해석을 한다는 점에서 더욱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신학과 같은 특정 종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학문의 경우 일반 학제간 연구가 이루어지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신학 연구에 있어 내부 학제간 연구가 필연적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만큼 어려움이 있는 작업이지만 내부 학제간 연구는 한 명의 학자가 연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논지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학문적 지식을 묶어 하나의 분야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효과적인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기독교 교양학에 적합한 연구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기독교 교양학은 기독교인들과 이웃 종교인들 그리고 무종교인들 모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학의 다른 연구 분야에 비해 보다 다양한 학문적 관점이 종합된 연구 방법론을 요구하고 있으며 내부 학제간 연구는 그에 가장 알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은 인지심리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상태를 해석한 후에 신학적 관점에서 보다 나은 상태의 가능성을 풀어낸다는 점에서 내부 학제간 연구의 과제를 잘 수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시도는 기독교 교양학이라고 하는 다소 생소한 학문을 학계에 소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독교 교양학의 연구 방법론을 발전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기에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실천신학을 전공한 사람이라 이 인트라디서플리너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그 신뢰를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에 유학하고 나서 들어왔을 때 대부분의 학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게 학제간 연구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데 제가 아직 뭐 경험이 많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없진 않지만 신학을 안 껴주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어디 가서 같이 하자고 해도 신학이라고 하면은 약간 좀 이렇게 불편해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제 수염 때문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튼 좀 그런 느낌을 받아서 결과적으로는 인터디서플리너리 말고 인트라디서플리너리가 실천신학적 방법론에서는 훨씬 더 낫다라는 게 사실 제가 공부할 때 이제 네덜란드 쪽에서부터 시작이 됐었던 학문적 흐름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논문을 볼 수 있게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은 경험 또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더불어서
기독교 교양학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가 가능한 것이 아닐까? 이런 좀 아까 전병식 학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종합적인 연구가 가능한 건 결국 이 분야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 논문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약간의 비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내부 학제 간 연구의 요구사항 중에는 여러 학문 분야에 대한 저자의 전문적인 지식 외에도 그것을 잘 풀어 설명하는 과정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서술한 대로 본 논문에서 저자는 인지심리학적 관점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인간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 신학적 입장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심리학과 신학의 다양한 개념들을 소개하는데 독자의 입장에서 이 모든 개념을 이해하며 저자의 논지를 따라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논문의 전반부에 등장하는 부정 평양, 도덕 감정, 휴리스틱과 같은 개념들이 심리학을 전공한 이들에게는 익숙한 것일지 모르나 다른 학문 분야에 속한 이들에게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논문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타자화의 개념 역시 제시된 내용만으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난해함이 논찬자, 즉 저를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 교양학의 다음 인재로 선택하기 위한 저자의 의도적 장치라면 이를 기꺼이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 논문의 독자가 저만은 아니기에 보다 널리 기독교 교양학의 학문적 가능성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자세한 개념 설명과 친절한 전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세세한 개념 설명의 부재가 필연적으로 논문의 의도에 대한 오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논문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인지 편향의 구체적인 예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분노, 혐오, 경멸과 같은 부정적 도덕 감정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가 불분명합니다. 이를 서로가 서로에게로 일반화시켜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지난 2020년부터 한국 사회의 편만한 감정들에 빗대어 생각해보면 그 대상이 일부의 기독교 단체들이 보인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일반 대상화가 되어버린 모든 기독교인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해석 가능성은 본 논문의 논지가 선동된 인지 편향으로 인해 분노, 혐오, 경멸의 대상이 되어버린 기독교인들에 대한 변증으로 아까 이제 김학철 박사님께서 기독교 교양학은 변증학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렇게 읽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자의 의도를 특정화시키게 되는 경우 본 논문이 제시하는 대안의 합리성이 의심받게 됩니다. 저자가 마태 공동체의 예를 들어 제시한 도덕 감정의 항상성, 그리고 이를 통해 특정 대상을 타자화하고 희생양 삼는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저자의 주장은 결국 일부의 행동이었지만 모두의 책임이 되어버린 기독교인들의 과오로 인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성서의 교훈과 기독교 정신에 근거하여 부정적인 도덕 감정을 제어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지양해야 하는 기독교인들이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보인 행동은 정반대의 증거만을 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부의 행동에 대한 성급한 일반화를 이유로 들어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에게는 기독교 정신에 근거한 도덕 감정의 항상성이 실천되고 있음을 반론으로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논문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논문을 객관적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이들에게는 충분한 질문거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아까 김학철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내용이 강의실에서 풀어졌을 때 상당 부분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이러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확장해서 해봤습니다. 기독교 교양학은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신학 연구의 한 분야입니다. 학문적 특성과 연구 방법론을 다져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단계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본 논문은 기독교 교양학의 가능성, 특히나 시대적 상황에 그 어느 신학 분야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 범위가 기존의 신학 연구에 비해 넓기에 논지를 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보다 더 친절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비단 본 논문뿐 아니라 기독교 교양학의 앞날을 생각하는 모든 이들에게 맡겨진 숙제라고 생각하고요. 모쪼록 본 논문을 발판 삼아 앞으로 기독교 교양학의 학문적 연구가 나날이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렇게 제 논찬문을 읽음으로써 제 논찬을 마쳐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민영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이민영 박사님께도 박수 잠깐만 먼저 한번 할까요? 참 귀하게 하시는데요. 저기 김학철 박사님 먼저 한번 이민영 박사님 논찬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해주시죠. 크게 이제 두 가지 같은데 하나는 이제 쉬운 거 먼저 대답을 하자면
기독교 교양학 교실에서 제일 경계해야 될 게 기독교 변증이거든요. 기독교를 우리가 다 사랑하고 성서를 사랑하고 또 기독교 교회를 사랑하지만 그것을 왜곡되게 전하고 편파되게 전하는 것이 기독교 교양학 교실에서 일어난다면 그 강의 자체가 학생들에게 외면받을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학생들은 기독교 편파적인 교수의 얘기를 신뢰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독교 변증에 대한 그런 어떤 혐의가 발생되는 순간 학생들은 고개를 가로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 논문이 기독교를 변증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학생들에게 펼쳐 보여주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글 쓰는 사람들에게 있는 격언 있지 않습니까? 설명하지 말고 보여줘라. 기독교 역사 성서 속에 있는 타자화와 희생양 만들기, 또 분노, 혐오, 경멸, 또 반대로 있는 감사와 찬양과 영민의 사례들을 펼쳐 보여줘라. 설명하려고 들지 말고 보여줘라. 그게 그렇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쓴 글이 변증이나 뭐 어떤 기독교인들을 변호하는 걸로 들렸다면 제가 부족한 글쓰기일 수는 있는데 그런 의도가 있을 수도 없고 그거는 뭐 기독교 교양학 가르치는 모든 분들이 아마 유념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이민영 박사님 표현으로 하면 그게 내부 학제관 연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것이 생소한 개념들이 나와서 조금 어렵고 다른 사람들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했는데 뭐 좀 미안한 얘기인데 저는 안 어려웠어요. 그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인지 편향 이것은 뭐 사실은 심리학개론이나 어떤 심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생 정도 수준의 교양 수준에 있는 이야기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 타인 도덕감정 같은 도덕감정을 다루는 건 좀 전문적이긴 합니다. 그건 그래서 좀 더 친절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건 좀 더 설명을 친절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논문이라는 것은 사실 학자를 대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겠죠. 글을 쓰는 데는 어려우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불필요한 어려움이 있고 하나는 불가피한 어려움이 있는데 불필요한 어려움은 제거돼야 되지만 불가피한 어려움이라는 것도 있다. 그래서 만약 논문 읽는 분이 이게 도덕감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면 사실 도덕감정이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갖추는 게 사실은 그것이 논문 읽는 방식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논문 읽는 건 일반 대중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학자를 위해서 쓰는 거니까 이제 그런 어떤 사회 기능주의에서 말하는 그 도덕감정 이야기를 제가 굳이 막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논문이 아니거든요. 그걸 설명하는 논문이 아니고. 또 휴리스틱 같은 경우에도 좀 설명을 더 보탤까 하긴 했는데 뭐 가용성 휴리스틱이 뭐냐 쭉 열고만 하고 그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거는 다시 논문을 써가지고 제출할 때 좀 더 잘 설명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생 학부 정도 수준에서는 한 번씩 들어본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명 박사님 좀 고맙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좀 고맙게 생각하는데 하나는 좀 친절할 것이라고 하는 주문은 그거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늘. 그런데 논문에서는 불가피한 어려움을 저는 그냥 그건 개의치 않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기독교 변증처럼 읽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의도한 바가 아니니까 그거는 기독교 변증처럼 쓰게 하기는 않겠다. 그런 표현이 있다면 그럼 혹은 적시하기는 힘들어요. 논문에서. 예를 들면 어떤 집단이 그랬다. 분노와 혐오와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명예훼손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거는 안 한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오해가 있을 수는 있겠구나. 그런 생각은 했어요. 대략 이렇게 그냥 답변을 합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두 분이 서로를 잘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 논문에 대해서 이민호 박사님도 지금 뭐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지만은 잘 이해하시고서 좋은 논찬해 주셨고요. 그 논찬에 대해서 또 우리 또 김학철 박사님도 논찬을 잘 이해하시고 또 답변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볼까요? 생각할 만한 건덕지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전명식 회장님, 예. 우선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이사야 박사님이 보내주신 자료집에 보니까 우리 두 분의 논문하고 논찬이 잘려져 실려 있는 것 같아서 우선 지금이라도 두 분께서 우리 교양학회 단톡에다가 논문하고 그다음에 논찬문을 올려주시길 바라고요. 빨리 올려주십시오. 제가 언뜻 들으면서 김학철 박사님 논문으로서의 불가피함과 이민영 박사님의 독자로서의 불편함에 대해서 느낀 건데 저 사실 휴리스틱을 지금 네이버에서 찾아갖고 이제 정보를 얻어냈어요. 근데 당연히 논문에서는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기독교 교양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이걸 빨리 학생들에게 좀 알리고 같이 뭘 해보고 싶은 선생으로서는 좀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없던 건 아니에요. 논문이 아니었다면 정말로 김학철 박사님을 내가 꼬집었을 거예요. 더 설명해달라고. 그래서 제 제안 중에 하나는 다음 우리 기독교 교양학회를 봄에 빨리 열어서 제가 지금 유치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김학철 박사님의 실제 학생을 향한 강의를 공개 강의를 우리가 한번 1시간 정도 마련해서 그걸 우리가 공개 강의로 듣고 또 다른 분 발제 하나 듣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봄 학회를 그렇게 열면 어떨까. 그래서 뭐 김학철 박사님이 수고를 많이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그런 거 하나. 그래서 뭐 부정편향이나 인지편향이나 휴리스틱에 관한 거를 다 해도 좋고 아니면 한 가지만이라도 마치 학생들에게 강의하듯이 좀 친절하게 저희들이 정말로 즉각적으로 좀 사용하고 그게 우스운 이야기긴 하지만 그거를 해낼 수 있도록 좀 친절하게 한번 해주시면 봄 교양학회에 우리가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언뜻 들은 생각은 제가 우리 제 친구인 김기석하고 김학철 박사님 지금 CBS에서 하는 거에 아주 극명하게 다른 점을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김학철 박사님 강의 그거 15분짜리 듣고 나면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김기석 목사는 아주 감정적이고 굉장히 나이브하게 뭔가 우리의 감성을 자극한 거 이렇게 이끌어냈는데 뒤에 남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석이가 이거 듣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어떤 때는 그래서 김기석 목사의 그 15분짜리를 들으면서 귀납적인 듯하면서 거의 연역적인 듯한 느낌을 갖고 그리고 김학철 박사님 그 15분짜리 영상을 보면서는 굉장히 귀납적이고 특수하다. 그것이 바로 이 논문에 나타난 성격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겁니다. 제가 너무 말이 길었는데 어찌됐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봄학기에는 정말 이거 김학철 박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기독교 교양학학에 뭐겠어요. 학생들한테 쉽게 기독교를 알려드리고자 하는 건데 뭐 학문적으로 발표하고 논문을 발표하는 것보다 다음 봄학기에는 김학철 박사님이 하나 또 다른 분이 자원해서 오늘 김학철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뭐 부정감정이나 인지적 편향 이런 것을 한 걸 택해서 한 2분 정도 공개 강의 공개 수업을 들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우리 회장님 제안 사항이셨고요. 다른 분들은 또 오늘 발표와 논찬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코멘트나 또는 질문이나 더 있으신지요? 네, 김성원 박사님. 먼저 김학철 교수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는 이제 이민영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데올로기와 선동의 차이를 좀 알고 싶은데, 뭐 그 차이도 모르면서 어떻게 교수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민망하고요.
이제 선동에 대한 그 설명들을 쭉 들었을 때 이제 그 저에게는 익숙한 이제 이데올로기가 이제 떠올라서 물론 이제 뭐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고 하겠지만 이제 그 제가 배운 그 구약 영역에서는 이제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이 좀 더 친숙해서 뭐 어떻게 그냥 뭐 조금 더 제가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냥 간단한 그냥 그 질의응답 수준에서 이데올로기와 선동의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교수님의 이제 그 이 강의를 듣고 조금 더 이제 개념적이나 이제 살펴봐야 될 그런 거를 위해서 이제 그 방향성을 좀 잡고 싶어서 그 김학철 교수님께 이데올로기와 선동의 차이를 좀 설명을 좀 듣고 싶고요. 이민영 교수님께는 인트라와 인터의 그 우리 지금 이 기준점에서 우리 기독교 교양학이라는 기준점에서 인트라와 인터를 어떻게 물론 이게 뭐 학자들마다 사용하는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심각하고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제 우리 학계에서 인트라와 우리 경우에 이 정도 우리 학문에서 우리 기준에서 인트라와 인터를 이 정도로 잡는 게 이제 만약에 일반적인다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선동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이 자신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보를 조작하고 의식이나 인지를 조형하고 감정 상태를 매니플레이션하는 거죠. 매니플레이션해서 상대방을 움직이는 거죠.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철학 용어로 이데올로기라고 한다면 그 뜻이 매우 넓기 때문에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철학에서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사상이나 의식의 형태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실제하는 것, 그리고 사회 현상, 혹은 재반 것들에 대한 인식의 내용, 인식의 형태 이런 것들을 이데올로기라고 얘기를 하고 아마 김성원 박사님 그런 말씀하셨을 때는 아마 막시즘 이후에 이데올로기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막시즘에서는 이데올로기를 단지 그런 이념이나 이념의 형태로 보기보다는 하부 구조를 이루는 상부 구조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겠죠. 그래서 경제적 하부 구조가 어떻게 그것을 정당화하는 상부 구조의 형식으로 나타나는가. 이것을 이제 이데올로기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김성원 박사님한테 대답한다면 둘은 완전히 비교해서 구분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선동하고 오히려 비교할 것은 제가 아까 한 것처럼 교육이나 혹은 예술과 같은 것이라면 이데올로기랑 아마 대체형점에 있는 것을 그 비교하거나 혹은 할 수 있는 것은 막시즘에 따르면 이념하고 막시즘에 따르면 이데올로기랑 대칭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진리 형식이겠죠. 그리고 관념론에 관해서는 관념론에 있어서 이데올로기라는 말을 하면 그것이 대칭되고 있는 것이 아마 물질일 겁니다. 그래서 둘을 비교하고 구분점을 말씀해달라라고 하셨는데 둘은 구분하고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게 제 대답이고 선동은 교육 예술과 비교 구분이 요청되고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독일의 관념론과 이후에 막시즘의 이데올로기 용례 중에 무엇을 뜻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데올로기 자체의 역사에서 구분점을 아마 얘기할 수 있겠고 관념론에서 이데올로기랑 구분해야 할 것은 뭐냐면 아마 독사, 의견이나 혹은 진리 이런 것이겠고 막시즘에서 이데올로기랑 구분해야 할 것은 아마 진리 형식이라고 아마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답변하겠습니다. 예. 네. 혹시 다른 분들 더 있으면은 한 분 정도만 더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아직 제가 두 번째 질문에 답변을 아직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아까 인터디스플리너리랑 인트라디스플리너리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개념을 처음 들은 건 이제 시천신학학회 미국에 있는 시천신학학회에 오셨던 네덜란드의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인터디스플리너리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결과적으로 현실적으로 실천신학계에서 놓고 봤을 때 인터디스플리너리가 가능하냐라는 약간 질문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제가 반농담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어디 가서 신학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학제적 연구가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없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게 어느 배경에서 어떤 연구단체와 어떠한 작업을 통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인터디스플리너리가 학제 간 연구가 말은 있고 굉장히 이상적인 것으로 존재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신학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연구가 이루어지는지는 저는 약간 퀘스천 마크를 달게 되었고요. 그러한 아마 비슷한 지점이 서구에서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면에서 결과적으로 인터디스플리너리보다는 내가 다 배워서 공부를 해서 연구를 하는 인트라디스플리너리로 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관점들이 그쪽에서 제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묵회학을 인트라디스플리너로 발전시켰을 때 실천신학이 되는 거고 윤리학을 인트라디스플리너로 발전시키게 되면 공공신학이 되는 거고 인문학의 종교 쪽을 조금 더 인트라디스플리너를 하게 됐을 때 기독교 교육 교양학이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들이 조금 나온 적이 있어서 제가 그것이 생각이 났고 오늘 김학철 교수님께서는 원래 신약학자시지만 기독교 교양학을 강의를 하셨고 지금 내용은 인지심리학과 신약 두 가지를 다 다루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김학철 교수님께서 인지심리학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신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쪽에 더 전문가냐라고 하셨을 때는 신약학자이신 거죠. 하지만 김학철 박사님하고 이학철 박사님 두 분이 연구를 하신 것도 아니고 김학철 박사님 혼자 인지심리학까지 이제 이게 하셔서 연구를 하셨다는 면에서는 저는 인터디스플리너리의 예를 본 것 같아서 그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 이민호 박사님 신경 써주셔서 듣고 보는 저희들에게 더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뭐 없으실까요? 이호선 박사님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자, 이제 저는 김학철 박사님 말씀 발표 들으면서 나름대로 어떤 제가 하고 있는 기독교 교양학 강의들을 떠올려 보면서 또 숙제 같은 것들도 하나는 또 떠안고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제가 하고 있었던 많은 부분들이 더 나은 강의를 위한 어떤 아픔이겠지만은 그동안 이제 선교적인 측면을 많이 좀 생각했었거든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여기 참여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고 또 남겨진 숙제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더 좋은 강의를 만들어 가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은 일단 우리 발표는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할까요?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수고하신 두 분께 더 큰 박수 한번 하는 것으로 우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10분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잠깐 광고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지난 6월 달에 우리 온라인 총회를 통해서 임원진 제2기가 꾸려졌고요. 그리고 다음번 학회는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해지는 대로 여러분들께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독교 교양학회 임원진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프로젝트 365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김학철 박사님이 잠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마이크 켜주시고요. 우리 한국기독교교양학회 홈페이지가 새로 나왔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네. 아시겠지만 제가 그걸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기독교교양학회 홈페이지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조재천 교수님이 애쓰셔서 이 홈페이지가 만들어졌고요. 거기 보면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기독교 교양 365 프로젝트입니다. 잠시만요. 이 기독교 교양 365 프로젝트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런
그 기독교 교양 사전 혹은 기독교 교양법 365 둘 중에 뭘 해야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는데 취지와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4년제 대학 가운데 27%가 기독교 관련 중립학교고 거기서 기독교 교양을 필수 선택으로 가르치는 대학이 상당수인데 그래서 매년 20만의 대학생들이 기독교 교양을 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필수로 배운다는 것은 성경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는데 아주 훌륭한 교수자가 일정한 시간에 수준 높은 교양으로 가르치고 학습자들은 매우 진지하게 이것을 배울 수밖에 없는 이른바 학문성교의 현장이죠. 우리 교양학회가 1915년에 맨 처음에 연희전문학교에서 이걸 실시한 지 100년이 지났는데 우리 신학계 전체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다가 2019년에 우리 학회가 탄생을 했죠. 우리 학회가 탄생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교양을 알리는 일인데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오늘날 세대는 문자 텍스트보다 영상에 훨씬 더 익숙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교양 대중을 위해 핵심 사항을 자유교화하는 기차에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교양을 에서 활동하는 학자 교수들이 10분 내에 영상 365개를 제작해서 이런 데 올리는 무료로 배포하는 거죠. 그래서 제작한 동영상 콘텐츠를 대학, 중고등학교, 교회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기독교 교양 프로젝트 360입니다. 사업 비용을 대략 이렇게 잡았는데요. 지금 뭐 조금씩 모으고 있고 또 우리 조재천 박사님이 하고 몇 분하고 같이 회장님 도와주셔서 이번 겨울 방학에는 실제로 몇 가지를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도 놀지 못하고 지내는 겨울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네, 여러분 이게 본격적으로 우리 기독교 교양학회에 참 좋은 열매가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또 참여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제가 또 빼먹은 게 있을까요? 빼먹은 게 없으면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회장님 전체적으로 마무리해 주시는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네, 오늘 두 분 정말 수고하셨고요. 제가 아까 농담한 거 아닙니다. 김학철 박사님. 그거 연구 수업하는 거 아니면 저희 학교 오셔서 뭐 또 지난번처럼 한 타임, 두 타임 강의를 제가 강요할 수도 있으니까 어찌됐든 그래서 봄에 한 번 하고 6월 달에 총회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6월 달에 총회는 그 논문 중심의 학술 발표하고서 총회하고 봄학기에 빨리 준비해서 기독교 365 프로젝트하고 제가 이렇게 농담처럼 부탁드렸지만 이거에 관한 그런 강의 좀 만드는 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조금씩 지금 모아서 보내고 있지만 이거 한 편당 30만 원씩이니까 근데 우리 교양학회 회원들에게 제가 어떻게 하라 그렇게는 부탁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빠듯한 뭐 다들 살림들인데 그래서 김학철 박사님 그냥 설교하는 때마다 가셔서 그 설교 사례비를 우리 교양학회 내놓고 계신데 저는 그저 후원해 주시는 데서 조금 그냥 내놓고 하는데 어쨌든 이 일이 잘 되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 1시즌을 포스트 시즌을 좀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 바람은 봄 되면 빨리 우리가 학술대회 하고 그다음에 6월 달에 논문을 중심으로 학술대회 하면서 총회를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나가시기 전에요. 잠깐 우리 단체 사진 하나만 좀 찍을까요? 예. 부회장님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새로 선출된 부회장님 말씀하신 시간 제 생각을 하면서 한번 시간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요. 예, 민경식 박사님.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경식입니다. 자그마치 5분이나 시간이 남았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1분밖에 없습니다. 1분도 안 돼요. 그동안 김학철 박사 또 우리 전 회장, 이전 회장 말고 성이 전 전 회장님 너무너무 애쓰시고 계시고 또 김학철 박사 또 이사야 박사 다들 모두 애쓰셔가지고 지금
기독교 교양학회가 출범한 지 굉장히 얼마 안 되고 짧은데 역사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헌신적인 수고 가운데 무럭무럭 성장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저 또한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